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에 속한 누가복음 16장은 부와 제자도에 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은 일반 청중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8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이고 8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과 해설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로 두 개의 문장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두고 재산 관리를 시켰는데 그가 부정을 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해고하고자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청지기가 자신의 해고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대비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해고 후에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증서를 다시 작성케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를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를 탕감해줍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에게 탕감받은 자가 훗날 자신에게 은혜를 갚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중해권의 로마 문화에서는 관계의 상호성에 대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베푼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은 친구는 곧 다시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죠. 내가 혹 친구에게 식사 초대를 받으면 나는 다시 그 친구를 초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런 상호주의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탕감해준 채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요? 기름 100말은 감람나무 150그루에서 수확될 수 있는 감람류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당시 감람류를 빌려갈 경우에는 이율이 100%였습니다.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기름 100말을 50%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 100말은 채무 이행 시기에 갚아야 할 이자도 포함된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50%로 탕감해 주었으니 이자는 모두 탕감하고 원금만 지불하게 한 셈입니다. 다른 채무자는 밀을 100석이나 빚을 지고 있었죠. 밀 100석은 100에이크의 밭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약 12만 2,400평 정도의 밭에서 나는 엄청난 수확입니다. 당시 밀의 이자율은 2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 모두를 탕감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지기의 행동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조금 놀랍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은 지혜를 칭찬합니다. 여기 지혜롭게 라는 말은 빈틈없이 치밀하게 라는 말로도 바꾸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허락 없이 탕감해준 청지기에게 분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 대신 칭찬합니다.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종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자신을 위해서 주인의 돈을 허비했었죠. 착복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를 사용하여서 빚을 감면해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돈의 유혹에 이끌려 청지기직을 해고당하는 결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사용한 그의 청지기직은 돈의 매임에서 풀어주는데 자신의 권리, 직임을 사용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인의 칭찬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과 빛의 아들들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더 지혜롭다는 말씀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한 것을 평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위하여서 빈틈없이 대비한 것을 인정해 준 것이죠. 이 세대의 사람들도 그들의 재물을 써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줄 안다. 그런데 왜 빛의 자녀들은 자신의 재물을 이용하여 미래를 대비할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의 종이 되어서 돈에 매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돈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신뢰와 평판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이다. 진정한 정직이들은 돈에 매여 지금 현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정직이는 돈과 재물로 영원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로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너희 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너를 위한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를 위한 인도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자체는 윤리적으로 중립적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란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물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당하게 벌어들인 수입은 불의한 재물과는 관계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유익과 영달만을 위하여 사용되게 된다면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 될 것입니다. 돈과 재물은 사용자의 자세나 태도에 따라서 의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불의한 것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정직이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본받으라는 교훈이 아니죠. 그에게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빈틈없는 계획과 행동입니다. 그가 재물을 사용하여서 해고 이후에 자기를 도울 친구를 얻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정직이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영적인 친구를 얻는 일에, 영적인 미래에 투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재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현재의 삶을 위해서 꼼꼼하고 빈틈없는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도 들이고 관심도 기울이고 마음도 두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다가올 미래와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재테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섬기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갑에 영혼과 미래를 위한 공간을 배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재물을 관리할 자가 될 것이냐의 여부는 지금 나에게 맡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며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지갑과 내 돈의 사용 계획에 영원한 미래를 위한 포션이 없다면 나에게 맡겨질 하늘의 직임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돈과 재물의 사용은 작은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의 사용 문제는 바로 신앙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참된 청지기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과 재물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내 돈과 내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여와 영원한 가난 사이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나의 미래와 나의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